오늘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112번째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예수님에게 따지는 장면을 봤는데, 그때 주님은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 너희는 왜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율법도 버리고 부모 공경도 다 폐하여 버리느냐? 왜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장면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화를 멈추시고 이제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장면에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먼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자, 듣고 깨달으라. 이거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듣고 깨닫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은 예나 지금이나 반드시 어디에서 나느냐?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깨달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 멸망하는 짐승의 대표적인 게 저 고속도로 여기 위에 올라가면 고양이들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붙어 있으신 고양이들 계시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존귀에 처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로드킬 당한 짐승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인간은 듣고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인간됨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 깨달음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입산소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굶어가면서 막 수행을 하고, 뭐 면벽을 해가면서 벽 쳐다보면서 이걸 비워야 되는데 내 마음에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공 막 이러면서 비우시잖아요. 그런다고 비워지나요? 생각은 끝도 없이 올라오죠. 그 중요한 건요, 그 깨달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를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비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깨달음은 비워서 얻는 깨달음이 아니고 채워서 얻는 깨달음입니다. 비우는 게 아니에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채워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뭐 비우고 또 이상한 거 듣고서 깨달으면 그 정체 모를 깨달음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개똥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출처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깨달음, 아니면 이상한 깨달음을 비스무리하게 얻으면 그건 이단이죠. 개똥철학이나 이단을 깨달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진리를 깨달으라. 그래서 깨닫는 것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깨닫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으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들이 왜 손 안 씻고 먹습니까? 그게 얼마나 거룩하고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과정인데, 예식인데 왜 안 씻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예수님이,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 더럽게 하는 거 아니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굉장히 심플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너무 쉽죠. 들어가는 건 밖에서 들어가는 거고 나오는 건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거죠. 근데 구약적인 세계관에 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자신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음식 규례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구약적인 세계관이니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부정한 것에 닿으면 나도 부정해진다. 그럼 그 부정 탄 거를 씻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된다.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 부정이 정함으로 회복된다. 뭐 이런 과정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뜻밖에도 율법의 완성자이신 주님께서, 야, 더러운 게 날 부정하게 하지 않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하고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신 셈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잖아요. 들어오는 건 밖에서 들어오는 거고 나가는 건 안에서 나가는 거고 들어오는 게 나를 더럽히지 못하고 나가는 게 더럽다. 너무 쉬운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의 근원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원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 1세기, 2세기쯤 전부터 하나님을 아주 잘 믿기 위해서 자신들을 구별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페리스라는 것 자체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됐느냐?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우리는 철저하게 지킨다. 그리고 선진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쌓아놓은 전통과 유전들까지도 완벽하게 지킨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처음 등장한 시대가 헬라 제국이 고대 근동을 장악했던 시대입니다. 헬라 제국의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더 사후에 4명의 장군이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4개로 이제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알렉산더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가장 열심히 했던 일이 뭐냐? 헬라 문화를 퍼뜨리는 겁니다. 헬레니즘 문화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웠잖아요. 자기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라서 그 제왕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1:1 교육을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받았으니 헬라 철학, 헬라 문화에 얼마나 심취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보다 뛰어난 문화가 없다 해가지고 이거를 자기가 정복하는 제국마다 계속 퍼뜨려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헬레니즘 문화가 계속 퍼져 나가니까 당시에 원래 문화와 사상의 주류는 히브리인들의 헤브라이즘이었어요. 근데 이제 헤브라이즘이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헬레니즘이 워낙 강력하게 치고 들어오니까. 이런 흐름에 있어서 유대인들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때부터 자기들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막 바꿉니다. 그러니까 뭐 디도 같은 경우는 티투스잖아요. 그게 다 헬라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이름에서 뭐 헬라 이름으로 막 바꾸고, 또 언어도 헬라 언어로 바꾸고, 그리고 책이나 글을 쓸 때도 이때부터는 히브리어가 사라지고 점점 헬라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히브리어가 사라지니까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희박한 거예요. 유대 전통도 점점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전부 다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스어로. 그리고 그 시대에 번역된 구약 성경도 히브리어로 쓰여진 게 아니고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 성경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septuagint 70인역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 전통이 점점 사라지던 시기, 이런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분의 율법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생겨났던 한 종파,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만 진리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 어떤 분야, 어떤 것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작동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진리를 볼 수 있다. 어떤 분야에서도 진리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조목조목 규범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키는 거다. 이렇게 하면 지키는 거다. 그렇게 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구별됐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 설교를 들을 때마다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사람들, 독사의 자식들, 이 회칠한 무덤들, 평토장한 무덤들. 그 평토장했다는 건 평지처럼 이렇게 잘 다듬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밟고 지나가면 그 밑에 뭐가 있느냐? 썩은 시체가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그냥 깨끗한 길인데 썩은 시체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설교를 계속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뭐 변변치 않은 사람들로 여기시는데, 여러분 그분들이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한테 욕을 드실 분들이 아닙니다. 굉장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못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진짜 정결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율법의 사람들이다. 율점의 1.1획도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음식을 먹을 때는 더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음식 먹는 규정을 코셔라고 부릅니다. 코셔. 그래서 코셔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규정이, 대표적인 규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반드시 정결한 짐승만 먹을 수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이 뭐뭐 있는지는
레위기 11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거 굽이 갈라져야 되고 되새김질해야 된다. 아시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정결한 짐승입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을 먹을 때는 피째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피는 먹으면 안 돼요.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피를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우리는 뭐 이방인들이니까 선지국도 먹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스테이크, 피가 떨어질수록 더 맛있고 뭐 이렇게 해서 먹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피 안 먹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팔 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서 소풍 가셔가지고 고기 이렇게 바베큐에서 구워 드실 때 소금 시즈닝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고기가 짜요. 파는 고기들이. 왜냐하면 피를 소금물에 담가서 싹 다 뺍니다. 피를 먹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유통되는 고기에 이미 소금 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구워 먹으려고 소금 막 하고 막 후추 뿌리고 이러면 짜서 못 먹어요. 밥 3그릇 드셔야 됩니다. 자, 그게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 고기와 우유를 같이 먹을 수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런 규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대 해석해서 염소 새끼, 염소 고기를 어미의 젖, 우유하고 같이 삶거나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확대 해석한 거죠.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는 절대 우유를 같이 먹지 못합니다. 고기를 먹은 후에도 우유를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호텔 가서 뷔페 드실 때 대개 아침에는 우유 기반 식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점심이나 저녁에는 고기 기반 식단이 나와요. 그런데 철저하게 식기를 구분해 놓습니다. 식기 섞이면 안 돼요. 그러면 부정해져요. 그 식기도 부정해지고 그걸로 먹은 나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고기가 나오는 날에 우리는 고기 먹으면 끝나고 뭐 먹습니까? 커피 한 잔 딱 마시잖아요. 커피 안 나와요. 이스라엘 가면 커피 안 줍니다. 고기 식단 있을 땐. 커피 먹다가 우유를 탈까 봐, 커피에 아예 커피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호텔인데 왜 커피가 제공이 안 되냐, 호텔이 왜 이러냐, 이렇게 따지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코셔 호텔인 거예요. 코셔 식당인 거예요. 음식법을 지키는 식당.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서 난 이스라엘 음식 못 먹겠다 그래서 보통 패스트푸드를 찾아가잖아요. 햄버거를 먹으러 찾아가잖아요. 근데 햄버거 가서 먹으려고 갔는데 치즈버거를 찾으시면 절대 못 찾습니다. 치즈버거 없어요. 고기와 우유는 같이 놓지 않습니다. 치즈는 우유잖아요. 그래서 그 고기 패티에다가 치즈를 올려준다?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절대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오늘날에는 현대화되어 있어서 코셔 맥도날드가 있고 비코셔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부류의 맥도날드가 있어서 코셔 맥도날드 가면 치즈버거 없음. 근데 비코셔 맥도날드 가면 치즈버거가 있어요. 거기는 코셔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햄버거 매니아이긴 한데 밥 먹을래, 햄버거 먹을래, 그럼 저는 햄버거 먹습니다. 그래서 햄버거랑 먹을 때 가장 제일 맛있는 게 뭐냐면 밀크쉐이크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맛있는 조합입니다. 콜라는 될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맛있는 조합은 커피입니다. 아메리카노.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햄버거에는요, 밀크쉐이크가 제일 잘 붙습니다. 가장 맛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못 먹어요. 우유하고 고기를 같이 못 먹잖아요. 그렇게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햄버거 먹은 다음에 아이스크림 못 먹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우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코셔를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에서 아침에는 여기 앉아서 밥 먹었는데 저녁에 갔더니 여기서 앉지 말고 저쪽 가서 앉아서 먹으라 그러는 경우 있죠. 거기는요, 고기 먹는 그 지역이 아니고 우유 먹는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도 이렇게 두 공간을 분리해 놓는 거예요. 한 공간은 고기 먹는 공간, 한 공간은 우유 기반 식단 먹는 거, 이걸 분리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유와 고기는 절대 같이 먹을 수 없다. 지금도 이걸 지켜요. 그러니까 하물며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음식법을 철저히 지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우리 율법을 한번 잘 지켜보자. 우리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70년간 끌려갔다 왔는데 왜 그랬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켜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다시는 망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 법 잘 지켜보자.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셨겠냐. 잘 지켜보자. 율법 좀.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장로들의 유전과 율법 조항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처음에는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켜보자고 시작했는데 어쩌다가 예수님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위선자들아, 이런 책망을 받는 사람들로 변질이 됐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딱 하나. 외식이에요. 외식. 위선. 여러분, 외식이란 헬라어가 휘포크리시스인데 이게 가장하다, 흉내내다는 뜻이야. 원래 무슨 단어냐면 이게 연극을 할 때 가면 쓰고 연극할 때 쓰는 그 가장하다, 흉내내다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심이 너무나 깊어 보여. 율법 지키는 거 보면 저렇게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 그들의 마음은 이사야의 말처럼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너무나 멀다. 마음은 뭔데 겉에 포장은 아주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포장을 잘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해서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율법 조항들만 남았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일어났던 일이에요.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제사라는 율법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성막을 주시고 그대로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 내 죄가 사해지잖아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짐승이 내 죄를 안수해서 이 짐승이 내 죄를 가지고 가서 죽으면 내가 살아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제사가 감사한 제도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제사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러면서 훔친 물건으로 예물 드리고 저는 거, 병든 거, 하자 있는 짐승, 눈먼 거 이런 것들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고 좋은 짐승은 자기들이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야야야, 누가 너희들어 나한테 그렇게 제사 드리라 그러냐? 누가 제발 성전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나 진짜 꼴도 보기 싫다 니네. 제사 드리지 마라. 짐승 됐다 니네 다 가져가라.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정도로 나중에는 그냥 법만 남고 형식만 남았다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들과 똑같은 길을 지금 걷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자,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부르셨느냐? 너희들은 영적인 맹인이다. 너희들 스스로는 자꾸 본다고 하는데 실상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 보는 맹인이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과 전통, 유전에 있어서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례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은요, 뭐라고 터치를 안 해요. 이건 언터처블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전문가들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 이 사람들의 조항을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율법의 전문가니까 다들 이 사람들한테 배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랍비 그룹인 거죠. 근데 제자들을 그냥 가르치느냐? 아닙니다. 수업료를 받고 가르쳐요. 그 수업료가 꽤나 비쌉니다. 왜냐하면 몇 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이 제자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면서 얻는 그 돈이요 상당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그 양육할 때 수업료를 좀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밥값도 안 나와가지고 제가 참 그런데 한 1,000원씩만 더 받을까 봐요. 근데 여러분, 이 수업료가 꽤나 바리새인들에게 쏠쏠한 수입원이 됐는데 예수님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은 맹인이야. 그리고 너희들 지금 제자들 가르치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기들 수입원도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 점점 커지잖아요. 세력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밥그릇이 뺏길 지금 위기에 처해졌으니까 그 위기감 때문에 이들은 주님을 미워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 13절에서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은 다 뽑힐 거니 그냥 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운명이 그거 같다는 겁니다. 결국 다 뽑혀질 것이고 갈아지니까 먼저 뽑아서 다 불에 태워질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의 운명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15절에서 2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저게 무슨 말이지?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근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뜬금없이 주님, 아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도 이걸 모르겠느냐? 악이라는 건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내부의 문제다. 네 안에 있는 문제다. 바깥의 문제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요,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외부의 영향이 없어도 스스로 악을,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죄와 인간에 관한 기독교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핑계를 대죠. 어릴 때 불우하게 자라서 그래요. 어릴 때 상처받아서 그래요. 어릴 때 부모님 사랑 못 받아서 그래요. 마치 이 죄의 근원이 내가 아닌 것처럼, 내가 상처받아서 그런 것처럼 자꾸 핑계를 대는데 아닙니다. 사람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것뿐입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본성이 죄라서 그 죄가 밖으로 나오는 거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착각은 야, 바깥에 게 들어오면 우리 부정해져.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다면, 부정한 사람들한테 다면 우리도 부정해져, 죄인데.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그렇게 줬잖아요. 이거 먹으면 부정해진다. 이거 만지면 부정해진다. 저거 노출되면 부정해진다. 지나가기만 해도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외부의 것 때문에 우리가 부정해지니까 우리는 원래는 선하구나. 우리 본래는 정한 사람들인데 외부의 것이 영향을 줘서 내가 부정해지고 악해지는 거구나. 이런 개념들이 자동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깊숙이 아주 퍼져 있었던 사상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사상, 우리는 원래 선하고 깨끗해, 우리는 의로워 하는 그 망상과 착각을 지금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럼 애초에 율법을 주실 때 들어가는 게 더럽힌다고 하지 마시고 안에서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힌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굳이 구약시대 때 율법은 왜 그렇게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게 해놓고서 나중에 오셔가지고 이걸 또 뒤집습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쳐 주시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장 5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아멘. 자, 히브리서에 따르면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과 예식들은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자, 그림자라는 건 원형보다 항상 부족하고 열등합니다. 그림자가 본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저거 보고 저거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림자 보시고?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에 주신 건 이 그림자 같은 거예요. 대충 뭘 들고 있는데 컵 같은데 저거 컵일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림자 보면. 근데 안에 내용물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뭐 마시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실체를 보고도 모르실 겁니다.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제사도 성전도 성막도 정결법도 전부 다 실체의 그림자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글을 깨우치기 전에는 무슨 책을 봅니까? 그림책을 봐요. 그림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아직 계시의 점진적인 측면에서 계시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어린아이 정도 수준의 계시만 열려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 실체를 그대로 그냥 던져줘 버리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이따만큼 한 1000페이지 되는 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 던져주면 읽습니까? 못 읽어요. 글도 못 읽는데 무슨 정의를 압니까?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구약에 주신 모든 것들은 실체가 오기 전에
그림자로 주신 거다. 그림책으로 주신 거다. 다만 그림자는 실체를 닮았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실체가 뭘까? 실체가 어떻게 생겼을까? 언제 우리에게 올까? 그 실체를 갈망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그림자가 해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형과 그림자를 먼저 주시지 않았으면 이해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식들은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눈에 보이는 시청각 교보제로 주신 거다. 성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이란 건 지금은 뭐가 성전입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근데 구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전을 주실 때 너희들이 성전이다 이렇게 해서 주시면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돼요. 성전이란 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나라고 하시지? 이거는요,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뭘 주십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 성전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 성전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구약의 족장들에게는 단을 쌓아서 거기가 성전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 성전에 임하셨다가 거기서 모세에게 야, 너 성막 지어라. 그래가지고 성막 지어서 광야의 성막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짓게 하셔서 솔로몬 성전에 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참 성전 되신 분이 우리에게 장막을 쳐서 내려오셨구나. 성막이 이분을 모형하는 거였구나. 그림자였구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다 하는 거 이해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올라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구나 하는 이 계시의 점진적인 측면, 점진성을 다 이해하게 될 때까지 수천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때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못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그림자부터 차근차근 줬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뒤집으신다는 게 무효화시킨다는 게 아니고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율법이 폐지됐다는 건 그냥 없애버려 이게 아니고 완성적인 폐지입니다.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요거는 안 해도 된다라는 완성적인 폐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부터는 본질이고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물로 씻고 피를 뿌리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얘기죠. 근데 실체가 왔는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림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상징과 모양 붙잡고 늘어지면서 우리야말로 의로운 사람들이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니까 우리야말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그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빡 치면서 하나님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세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한번 딱 부르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여러분, 일에 2번 금식하는 게 뭐 많이 하는 겁니까? 일주일에 2끼 금식하는 게 많아요? 하루 1끼 금식하는 것도 쉬운데? 별것도 아닌 걸 자랑했다는 거.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 또 나는 소득의 11조를 잘 냈다. 이 사람들은요, 채소 한 단 받아도요, 거기서 11조를 뗐습니다. 박하와 근채에 12조를 뗐다 그러잖아요. 나는 철저하게 11조, 채소까지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노하신 거예요. 나는 이거 했어요. 나는 이거 했어요.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요. 저놈은 저래요. 근데 나는 안 그래요. 짠. 제가 이 정도예요, 하나님. 그러면 구원 주셔야겠죠. 이 정도인데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겠죠. 천국을 누가 갑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가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의로우니까 천국 내놓으세요. 맡겨놓은 거 내놓으세요. 이들의 태도가 거의 천국 내놓으라는 식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주장할 사람 없어요. 나는 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할 때 나는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랑 대화하지 마십시오. 대화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모든 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어디 나는이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을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은 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누니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율법의 모든 의를 만족시켜서 구원을 얻습니까? 어떤 사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천국 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뭘로 받는 줄 아세요? 행위로 받아요. 여러분, 구원 행위로 받는 겁니다. 눈동자 흔들리시는 분들 계신데 뭐 이게 무슨 소린가? 구원을 행위로 받다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이 다 지켜지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을 뭐 폼으로 줍니까? 그냥 뭐 이런 거 있어 참고만 해 이렇게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율법 다 지켜야 너희들 의로움을 받는다예요. 그걸 다 지켜야 완벽한 의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의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의롭지 못한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는가,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거예요. 누구의 행위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받는 거예요. 율법을 왜 줍니까? 이거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킵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의 행위로 여러분들 심판받습니다. 그럼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행위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딱 두 가지 종교밖에 없어요. 하나는 자기의 공로와 행위로 구원을 받는 종교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구원받는 기독교가 있어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세상엔 딱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본질상 똑같습니다.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천국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로움으로, 그분의 행위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전에는 우리 마음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마음에 뭐가 나오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있었죠. 지금 우리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자리에 들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누구간데 주님이 우리를 붙드십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주님이 딱 한마디를 따뜻하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어떻게 계십니까? 뭘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셔라. 믿음이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있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의를 행하는 나를 믿으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분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쓰는 것인지,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려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앞서가려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내가 뛰어나려고, 내가 더 주목받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건 아닌지 여러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 혹시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비춰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